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19세기 영국의 목회자로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고아들의 아버지로, 또 100개가 넘는 학교를 세운 기독교 교육의 주창자로 알려지는 분인데, 이분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대단하죠? 아마 5만 번이라는 숫자에 놀라셨을 텐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을 기도해 오고 있지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큰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6개월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무려 60년 이상 끊임없이 기도한 것. 저는 5만 번의 응답보다 이게 더 대단하고 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했기에 5만 번의 응답도 받은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이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의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이 헌신 예배 강사로 부르는 걸 보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도 교인이 제법 모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딱 2사람.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은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나머지 한 분이 교인이에요. 어떻게 2명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하나 할 수 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설령 한 사람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야죠 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2사람을 위해서 굳이 헌신 예배 타이틀을 걸어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이 목사님이 진정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저는 그 마음만큼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의 일인데, 안산 동산교회가 주최한 셀 세미나에 당시 이제 부목사 5명이 일주일 동안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누가 뭔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알파 코스를 진행한 얘기를 했는데, 초대 만찬을 통해서 지원자를 받아보니까 참여 희망자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고민이 됐겠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목사님은 주저없이 했다고 합니다. 성령 수양회까지 초대 만찬 성령 다 앞에 10주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껏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당시에 알파 코스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냥 전도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많은 스텝을 필요로 한다더라,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프로그램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 진행하는 그 정성이 참 귀하다, 이제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 2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도 알파 코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수고하셨던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좀 과하게 했던 면이 있지만, 좀 규모를 줄여서 약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거는 웬만한 각오 없이는 그건 시작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그 목사님에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은 미쳤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이 좋은 의미라는 건 짐작하시겠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에 미치고 소설가가 글 쓰는데 미치듯이 그분은 영혼 구원에 미쳤어요. 미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참 여자가 딱 한 사람이었으면 그 스태프들도 별로 힘이 안 났을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냐? 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어도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되었을 것 같은데, 상관없이 뭐 그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하건 상관없이 여하튼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 꼭 본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저자 누가가 딱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쓴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누가는 4절에서 밝히듯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알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 지닐 수 있도록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알려지는 이 글들은 원래는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그냥 옮겨 적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는 저자로서 이 글을 썼습니다. 자, 이 글들은 그냥 책상에서 쓸 수 있는 글들이 아니죠. 2절과 3절에서 누가는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을 썼는지 밝히는데, 먼저 2절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오늘날과 같은 뭐 방송 매체나 기자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공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떠들다 보면은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인된 사람들을 세운 것인데, 이들은 알려야 될 소식들을 확인하고 취합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절대 어떤 내용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수정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본 그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일반 사람은 안 돼요, 오직 목격자 가운데서만 주님에 관한 일을 전달하도록 공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이 말하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더 정확히 말하면 목격자 가운데 공인된 말씀의 일꾼들이 곧 그들입니다. 2절의 내용처럼 당시 주님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들 말씀의 일꾼들의 진술을 듣고 글을 썼는데,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들 말씀의 일꾼들이 전부 한 지역에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각자 사는 곳이 달랐을 테니까 이들의 진술을 들으려면 이 지역 저 지역 다 찾아다녀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무슨 기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걸어 다니면서 그 진술을 들어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주님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누가는
어떤 자세로 이 글을 썼는지 3절에서 밝힙니다. 3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습니다. 누가는 먼저 그 모든 일을 살폈어요. 어떤 일은 살피고 어떤 일은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습니다. 점검할 내용이 많다고 앞에 거 빼뜨리고 중간부터 점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대충 점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살폈다는 말입니다. 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이 짧은 한마디에 누가가 어느 정도의 수고를 기울였는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딱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 본인은 당시 전혀 몰랐겠지만 사실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래서 훗날 이 글이 성경으로 드러난 것이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글이 성경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의 모습 자체가 이미 귀하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역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기를, 누가처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웃초청주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의 세렝복 축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 그 십자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시인은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왜 십자가의 주님을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토록 인류의 구원을 원하셨는데 드디어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했기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행복하셨다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 시를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듯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걸 만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 만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김 목사님은 자신은 그걸 선교라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건 언제 봐도 감동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행복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잃은 양 10마리, 20마리에도 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좀 어려운데 요 가사 때문에 일부러 불렀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한 대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감당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5절부터 누가복음의 첫 내용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했습니다. 5절 내용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6절 내용처럼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에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 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4개의 그룹으로 조편성이 돼서 성전을 섬겼는데 1년에 2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봉사했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일생에 딱 한 번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순번은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9절의 증언처럼 사가랴는 그러한 전통에 따라 제비에 뽑혀서 이제 제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세례 요한이라 불리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이러한 천사의 선포를 듣는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우리 둘 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전 이게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은 13절에서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한 것을 볼 때 사가리가 그동안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 온 것이 분명한데 왜 본인 자신이 여태까지 기도해 놓고 정작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질 못하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마 하나님도 사가랴의 이러한 반응에 상당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반성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10개월 동안 벌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사가랴에게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것이고 그 장애의 원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계속 읽어보면 누가가 그 다음에 기록한 내용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가랴에게 선포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출생 예고를 연달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예고 두 가지를 연달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마리아는 당시 기준으로는 이건 종교적 신분이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면 마리아는 일반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가 미천하게 여겨졌다는 건 다 아시죠? 뭐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사실 다 아시죠? 그리고 사가랴가 나이 많은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연륜이 쌓인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어린 소녀입니다. 당시 유대 여자는
6살 정도에 약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날로 치면요, 주일학교 여중생이나 여고생 나이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늙은 사람이 애를 낳는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이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더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성경이 이 두 사건을 딱 붙여놓았거든요. 비교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제사장 사가랴보다 낫다, 비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주일학교 여학생 믿음이 목사보다 훨씬 낫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 간구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은 사가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사무엘을 얻은 한나. 근데 사무엘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씀도 아니고 엘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대제사장에게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영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이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무슨 아이가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대제사장 엘리를 비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야 어떻게 판단하건 하나님 보시기엔 아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보다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제사장보다 더 낫다, 종교적 지위는 상관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저 같은 목사에게 제일 두려운 메시지이고 가장 먼저 새겨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우게 됩니다. 물론 직분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시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 자체는 사실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직분자를 향해서도 주일학교 학생이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건 믿음입니다. 직분이 귀하다면 절대로 목사, 장로, 권사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고 그 직분으로 인해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영적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야, 이젠 진짜 기도해야지. 그럼 내가 장로, 권사인데 이젠 기도해야지. 이제는 섬기는 모습 보여야지. 이런 마음에서라도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직분자 아닌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직분이건 무슨 지위건 어떤 상황이건 성장의 계기,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뜻 자체가 섬김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전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숙하고 올라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